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류가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부디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겨운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 그것에 맹종하도록 종용하고 강요한 죄, 그 모든 죄악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고 따랐던 지난날 저희들이 저지른 죄, 이 모든 죄악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부디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 청원을 드립니다. 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저희 사명이 외치는 이 강의를 통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 부디 베풀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악, 자아의 종, 감성주의자,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는 이런 다양한 마귀가 불어넣은 오해와 부작용을 어머니께 봉헌드리오니 모두 무찔러 이겨주시고 이제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는 국민들로 모두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다양한 다스림과 신적 질서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8일 연중제 27주간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엘 예언서 1장 13절에서 15절,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제들아 자루옷을 두르고 슬피 울어라. 제단의 봉사자들아 울부짖어라. 내 하느님의 봉사자들아 와서 자루옷을 두르고 밤을 새워라. 너희 하느님의 집에 곡식 제물과 제주가 떨어졌다. 너희는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원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에 모아 주님께 부르짖어라. 아, 그날 정령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파멸이 들이닥치듯 다가온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땅의 모든 주민이 떨게 하여라.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정녕 그 날이 가까웠다.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여명이 산등성이를 넘어 퍼지듯 수가 많고 힘센 민족이 다가온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세세대대에 이르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엘 예언서의 내용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죠. 무시무시한 하느님 아버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리의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배웠다시피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버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울고 회개하고 자르옷을 입고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지금도 해야 된다는 게 답이죠. 그렇죠? 왜? 지금도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으니까요. 자, 앞에부터 보시면요. 사제들아 자르옷을 두르고 슬피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루옷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여러분 옷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어떤 사람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정신.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갓집에 방문하면 그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고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검정색의 옷을 입죠. 그쵸? 그러면 그 뜻은 뭘까요? 그 복장이라는 게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내적 마음의 나라를 옷으로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자루옷이다 하면 회개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니 회개하는 사람이 삐까번쩍한 좋은 옷을 입고 회개하나요? 그거는 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나라와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루옷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은
회개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정신 자세. 아, 저는 이 정도로 죄인이고 아버지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라고 죄를 인정하는 자세.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루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루옷을 두르고 슬피 울거라. 이게 뭘까? 13절 첫 번째 줄이 바로 사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제가 해야 될 대표적인 마땅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뭘까?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이 지은 죄, 그들이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혹은 내가 똑바로 전하지를 못해서 그들이 아버지께 모욕이나 역경을 드린 그 모든 죄악을 제가 다 끌어안아서 그들의 죄를 대신 배상하고 보속하고 뉘우칩니다. 라고 배상보속을 해야 되는 게 사제의 직무고 의무고 책무라는 것을 13절의 첫 번째 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지금도 망하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렇게 위급하고 위중한 시대에 과연 이교도의 교회에 어느 사제가 이러한 회개의 정신을 온 마음과 정신으로 뉘우쳐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대신해서 양팔기도도 하고 극기도 하고 도보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지도자 리더가 있는지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되물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일꾼이다 하면 모든 좋은 권한과 모든 좋은 건 다 내 거. 그것만 하고 마땅히 사제의 직분으로서 여기 이렇게 자롯을 두르고 슬피 울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과연 행하는지, 좋은 것은 다 자기 거고 나쁜 것은 다 양들에게 떠넘겨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거운 짐은 다 양들에게 지우고 너는 거기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바리사이법 학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과연 이 시대의 이교도의 교회는 그것과 다른지 같은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제단의 봉사자들아 울부짖어라. 내 하느님의 봉사자들아 와서 자루옷을 두르고 밤을 새어라. 너희 하느님의 집에 곡식 재물과 제주가 떨어졌다. 자, 지금 13절은 전체 행간의 나라가 다 뭐냐? 제단의 봉사자, 하느님의 봉사자 다 누굽니까? 저 아버지의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자원한 봉사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나같이 울부짖고 자루옷 두르고 밤새고 울어라 이렇게 하시죠. 해야 될 직분이 마땅히 뭐냐? 회개와 배상과 보속. 이게 하느님의 일꾼이다 하면 마땅히 해야 될 책무와 의무와 도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요엘 예언서 망해가는 심판의 날을 앞두고 너는 이거 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럼 지금도 망해가는 심판의 날을 앞두고 있죠.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그럼 이렇게 망해가는 날을 앞두고 있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위중한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회개와 배상과 보속이 더 간절하고 절실히 필요하죠. 그런데 과연 나는 훌륭한 교회의 리더고 지도자라고 높은 직함과 권한은 다 내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배상과 보석과 회개는 과연 몇 명이나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너희는 단식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를 소집하여라. 거룩한 집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집회. 너는 그 집회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모아 주님께 부르짖어라. 자, 13절의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응당, 마땅히 너에게 맡겨준 양들의 모든 죄가 다 너의 잘못이고 너에게 책임이 없지 않지? 왜? 너가 리더니까. 그러니까 네가 대표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배상하고 보속하고 펑펑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걸 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14절은 속한 백성들도 다 불러라. 하느님의 거룩한 집에 와서 뭐해라? 주님께 부르짖어라. 여기 후미에 보시면요. 하느님의 집에 모아 주님께 부르짖어라. 회개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날 정령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파멸이 들이닥치듯 다가온다. 주님의 날이 다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금 시대도 이때 요엘 예언자가 주님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반복적으로 세기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주님의 심판의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임박해오고 있죠.
우린 그것을 몸소 세계 국제 정세의 뉴스와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현실과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그걸 관점화 딱딱딱 시켜보면 아 진짜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겠다. 이 정도면 망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파멸이 들이닥치듯 다가온다. 정말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성모님께서는 2020년 1월 1일에 얘들아 속이는 자는 기껏해봤자 한 10년 안에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악의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요. 새 시대가 시작될 거고 그럼 이때 얼마나 몸살을 앓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몸살을 앓는 다양한 악이 들끓을 거며 부작용이 있을 거며 이런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쵸? 들이닥치듯 다가오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자, 뿔라팔은 소집하는 거죠. 부 불어가지고. 어서 모이라고 소집하는 겁니다. 자, 시온이라는 것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요. 자,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오라고 소집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자, 이 거룩한 산은 주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땅의 모든 주민이 떨게 하여라. 자, 떨게 하여라. 야, 긴장해라. 망할 날 얼마 안 남았어. 주님의 날이 파멸의 날이 어서 들이닥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라. 긴장해라. 이게 바로 떨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 정녕 그날이 가까웠다. 어둠과 암흑의 날. 자, 어둠과 암흑의 날. 깜깜하면 하나도 안 보이죠. 여러분. 암흑이면은 아예 앞에 시야를 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건 뭘까? 앞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구름과 먹구름의 날. 자, 구름과 먹구름으로 가득 찼으면 하늘이 안 보이죠, 여러분. 하늘에 구름과 먹구름으로 가득 차면 하늘이 안 보이죠? 이건 다시 말하면 하늘과 그 정도로 단절된 지금 이제 심판과 패망만이 들이닥칠 거라서 하늘과도 단절되고 앞날이 예측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너희들에게 들이닥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어둠과 암흑의 날이라는 거는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을 뜻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날은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있었다. 지금도 이제 그 시대를 그러한 날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명이 산등성이를 넘어 퍼지듯 수가 많고 힘센 민족이 다가온다. 자, 수가 많고 힘센 민족이라 함은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주변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했던 그 주변의 강대국들,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뭐 망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뭐 유배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세세대대 이르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시 없을 만큼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때는 해야 될 게 무조건 회개. 지금 오늘도 끊임없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뿔라파를 불고 소집해라. 거기서 긴장해라. 회개해라. 이 말씀이세요. 회개밖에 없다는 거죠. 답이. 왜?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징벌과 심판을 그래도 완화시키려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과 보속하고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를 오늘 요엘 예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멸망은 시대적으로 아버지의 때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그 때마다 반복적으로 있었고 우리는 또 그러한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요 시대에서 해야 될 건 배상과 보속과 회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먼저 지금 이 내용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면 골탕 먹여서 예수님이 좀 곤란하게끔 할까 이런 모략과 계략을 꾸미려고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악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관점 하나가 뭐냐면요. 뱀은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사탄은 악의 세력은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가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합니다. 다시 거짓을 말하고 가설을 말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 하나 여러분이 오늘 올바르게 딱 여기 인지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분별할 때 중요한 관점의 나라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첫 번째 줄에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지금 쫓아내셨어요. 근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요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가설이에요. 그리고 거짓이고. 그렇다면 가설 혹은 거짓은 뭐냐? 무엇에 근거하지 않은 말 있죠. 그렇죠? 그게 다 가설이고 그게 다 거짓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15절에 이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율법학자하고 바리사이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걸 받아먹어서 사고방식이 병든, 사고방식 안에 바리사이와 똑같은 마귀가 장착된 그런 군중들이 내과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거에 근거한 말입니까? 어떤 팩트나 어떤 진실이나 어떤 증거 자료나 사실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한 말이 아니죠. 이건 순전히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쵸? 자기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에서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까? 이게 바로 가설이라는 거고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이 바로 이렇게 가설과 거짓을 말하나요? 안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군중이 예를 들어 백성이 똑똑하잖아요. 국민이. 5,200만 모든 국민이 진리를 다 배우고 눈이 열리고 귀가 뚫려서 다 똑똑한 분별의 기준이 딱딱딱 있다. 그러면 어떤 이상한 정치인이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은 이상한 말 한마디 해봤자 국민이 흔들리지도 않고 저거 완전 마귀구나. 근거하지도 않은 자기 기호와 병든 정서에서 막말하네. 저거 완전 마귀일세. 이렇게 하고 다 축출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국민이 똑똑해져야 되는 거고 이래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고 이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고방식이 내 사고방식이 되기를 죽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똑똑해져요, 사람이.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나요? 이건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자료가 있어서 명확한 객관화된 어떤 백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감성이에요. 왜? 예수님 모함하고 싶으니까 저걸 어떻게 좀 모함하고 싶은데 어떻게 모함하나? 저거 마귀네. 아유 저거 마귀야 마귀. 이렇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떠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이런 가설은 예수님께는 대낮과 같이 보이겠죠. 저게 마귀인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짓과 이 가설을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보죠. 우리가 후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감히 요구도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고 그리스도라고 자청하고 다닌다며? 그럼 당신 표징 좀 내어보시오. 진짜 하느님의 아들인지. 이렇게 마귀들로 지금 군중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 다 누구 잘못일까요? 바리새 율법학자들이 맨날 말하는 거 듣고 그들이 뿌려놓은 그 누룩 있죠, 누룩. 누룩을 매일같이 받아먹어서 똑같은 마귀가 된 거죠, 지금. 이 군중이. 뭔지도 모르고 막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를 어떻게 진실로 다 쪼개서 분석해서 물리쳐 이기시는지 한번 보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만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그냥 관점 하나 딱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정확한 관점이죠. 길게 말씀도 안 하세요. 자, 근데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왜? 군중이니까 못 알아들을 테니까 부연 설명을 18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근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자, 정확한 팩트죠. 이게 바로 진실이고 사실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고 팩트의 근거에서 말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한다는 건 이런 정신세계입니다. 잘 보세요. 앞에 저사는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 이렇게 말했죠. 군중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황당한 초등학생만 돼도 그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나라인지를 다 알 텐데 이게 어른인데도 군중이 그런 비논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좀만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그거 왜 그럴까? 마귀에게 장악되면 그렇게밖에 사고방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무엇인지를 쪼개서 말씀하시는데 사탄도 갈라서는 어떻게 버텨내겠니? 서로 망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같은 편끼리 싸웁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하죠. 그렇죠? 아니 아군이 아군에게 총질하면 같이 망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하다못해 이 빨갱이 세력도 이 공산당도 선거 때만 되고 뭔가 선거 때만 되고 자기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때가 되면 똘똘 뭉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태를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매일 보잖아요. 서로 이 박박 깔듯이 싸우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똘똘 뭉쳐서 이거 우리 팀 뭐 서로 그렇게 많은 비리가 터져나왔는데도 아니라고 그러고 보호해주고 비호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게 뭘까? 아니 그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니까 같은 편이니까 한 배를 탔으니까 너무 지극히 당연한 현실이죠. 근데 그 정도의 논리 체계도 안 돼가지고 저자는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그럼 마귀가 마귀끼리 싸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귀가 마귀끼리 서로 총질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나라를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만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너무 초등학교도 알 만한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황당한 거짓말이죠. 그 앞에 이야기가. 서로 갈라서면 망할 텐데 근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한다. 이렇게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 19절에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나더러 베엘제불이라 그랬지? 그래서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 쫓아낸다고 니네들이 말했지? 자, 그래.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치자. 근데 내가 사실은 하느님이거든? 그럼 하느님인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 여기 너희 아들들이 누굴까요? 이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단 말이냐? 하느님인 내가 마귀 힘 빌려서 쫓아낸다면 그 인간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신처럼 떠받드는 그 역겨운 것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자, 그들이 바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고발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모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법 학자들을 두고. 그쵸? 자, 네가 죽고 났어. 그러면 있지, 네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를 고발하는 건 내가 아니라 모세가 너를 고발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원리냐면요. 마귀가 마귀를 고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모세가 그 율법을 만들었던, 율법의 시초가 됐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대단한 분이라고 떠받드는, 우상처럼 떠받드는 존재가 모세였거든요. 그 모세가 율법의 근원과 시초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법학자들은 그걸 신처럼 떠받들었단 말이죠. 근데 너가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고 훌륭하다고 했다는 그 모세가 너를 심판할 거야.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천상 나라에서. 그럼 그 원리에 근거한다면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뭘까요? 여기도 그들이 바리사율법학자들이거든요. 너가 그렇게 신처럼 이 군중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고 대단하신 우리의 율법학자님이라고 말하는 그들 있지? 그들이 죽고 나면 너네를 심판할 거야. 똑같은 원리죠. 모세가 너희들의 심판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원리와 이 군중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신처럼 떠받들고 하느님으로 대단하신 우리의 바리사이님 했던 그들이 바로 너희를 재판하는 재판관이 될 거다. 같은 원리에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악이 악을 고발한다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같은 원리로 내가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갔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가 많잖아요. 그럼 나를 누가 대변해 주실까요? 선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대변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원리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자, 너는 내가 마귀 힘 빌려서 마귀 쫓아낸다고 했지? 내가 보기에는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마귀인데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누구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 거냐? 이게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20절에서는 그치만 만약에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이 마귀들을 쫓아냈잖아.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거다. 맞는 말씀이죠. 하느님만이 마귀를 쫓아내실 수 있는데 진짜 마귀가 나갔어. 그럼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셨다라는 확증이죠. 그쵸?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한테 와 있는 거다. 진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나라가 오신 거 맞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자,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앞에 힘센 자보다 더 힘센 자가 왔어. 그래서 덤벼들어서 이 앞에 21절의 힘센 자를 이겼어. 그러면 이 앞에 21절의 힘센 자는 나가고 새로운 더 힘센 자가 이제 차지하게 되겠죠? 그런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앞에 힘센 자는 누구냐?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당시에. 여태까지 바리사 율법학자가 그냥 완전 무장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다 내 세상이야 이러면서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뭐 백성이고 뭐고 다. 근데 그 바리사 율법학자보다 더 힘센 자 22절에 더 힘센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마귀보다 당연히 더 힘센 자죠. 마귀를 물리쳐 이기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더 힘센 자가 지금 너희들 앞에 왔어. 그러면 이 더 힘센 자 앞에 21절의 힘센 자는 얼굴도 못 들고 다 싸워봤자 다 망하고 나가게 되죠. 덤벼들어서 그 더 힘센 자인 예수님이 이 마귀를 이겼어. 지금 마귀를 이겨주고 계시잖아요.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진리의 근거에서 반박해서 이거 틀렸다 이거 아니다 야 이러면 뭐 어떤 게 맞는 거냐 지금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마귀를 이겨주고 계신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고 계신 겁니다. 영적으로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총칼을 들고 야야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논리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가 패배하면 그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영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빗대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 근동에서 힘센 자가 바리사일 부학자였던 거예요. 아주 무정막강한 힘으로 그냥 다 군림하고 모든 게 다 내 거, 그 백성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다 내 편, 이렇게 힘센 자가 다 차지하고 이거 다 내 재산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더 힘센 자인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겨주고 계시죠. 마귀랑 싸워서. 덤벼들어서 그를 이겼어. 그러면 그 자는 누굴까요? 앞에 21절에 힘센 자인 바리사 율법학자죠. 그 바리사 율법학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이 백성들 안에 살아가는 마귀,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바리사 율법학자가 심어놓은 그 마귀가 이제 더 힘센 자인 예수님이 와서 진리의 근거에서 이건 이렇고 다 반박을 하시니까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그 영혼에게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를, 영적인 그러한 상태를 21절과 22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백성 안에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바리사이 안에 살아가는 마귀랑 지금 싸우셔서 다 이겨버리셔가지고 그 마귀가 다 나간다는 거죠. 더 힘센 자가 그럼 이제 차지하고 무장을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시게 되신다는 거죠.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자, 여기도 보면은 지금 내 편에 서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나라가 다른 복음에 보면 놔둬라. 제자들이 우리 이름으로 저기 가니까 무슨 기적도 펼치고 뭣도 하던데 스님 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반대하지 않는 자면 우리를 받아들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랑 똑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의 경계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23절에. 누가 나에게 속한 내 자녀고 선의 세력이고 나에게 속하지 않은 악의 세력인지를 정확히 경계값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그러면 내 편에 서지 않는 자.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편에 섰나요? 안 섰나요? 안 섰죠. 그러니까 예수님 편 아니에요. 곧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 그럼 당연히 하느님의 자녀지. 선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실제적으로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하느님의 속한 자녀고 내 편이다라는 건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경계값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지 않아. 내 편에서. 근데 여기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 편에 안 서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저자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자야. 이건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명백한 팩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정확하게 답이 나오네요. 그런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그럼 하느님의 백성이지. 하느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선민이라고 뽑으신 백성.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본질과 형상은 얼마나 다른가요? 그렇죠? 형상은 더할 나위 없는 착한 하느님의 백성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의 진짜 백성이 아니죠. 그걸 또 우리가 여기서 객관화시켜 볼 수 있고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백성들 안에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다 팩트를 대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저희끼리 막 후다닥 전리품 나누면서 그 영혼에게서 나간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신 내용이. 더 이상 여기서 살지 못하니까 더 힘센 자가 왔으니까 그가 군림하니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고 나간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 안에 살아가는 마귀 있죠.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이렇게 패배해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24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영. 이게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더러운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일단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자, 마귀가 어디 다른 데 있을 때 없나 하면서 두리번 다른 영은 어디 들어갈 만한 악에게 점령당한 영은 없나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마땅한 데를 찾지 못해. 그러면 그때 그 마귀가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백성과 바리사이들 안에 있는 마귀랑 싸워주셔가지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지금 당장은 나갔어요. 그쵸? 나갔어요. 예수님이 싸우셔가지고. 근데 그 사고방식 안에 살았던 마귀가 나가가지고 어디 다른 영혼 안에 들어갈 데 없나? 내 종으로 쓸만한 애 마땅한 애 어딨어? 내 하수인으로 쓸만한 애. 이렇게 돌아다녀보다가 마땅치가 않아. 그러면 그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앞에 내가 차지하고 앉았던 그 영혼의 사고방식이 깨끗하게 지금 치워졌잖아요. 예수님이 싸워주셔서 몰아내셨으니까. 그러면 그 사고방식이 지금 깨끗하게 치워지고 정돈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 그러면은 나갔던 마귀가 다시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데요.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마귀 한 마리 있는 것도 무시무시한데 자기보다 더 악한 것 7마리를 데리고 그 7마리까지 포함해서 깨끗하게 치워졌으니까 살기가 더 좋죠. 마귀 입장에서. 야 깨끗하네. 아 이전보다 아주 말끔해졌네. 이러고 다시 들어가서 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대요. 자 이건 지금은 어떤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 나갔던 마귀가 다른 더 악한 마귀까지 데리고 와서 내 영혼을 차지하게 되므로 이 영혼 상태가 차라리 한 마리 있었을 때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한 번도 똑바로 회개를 해서 올바른 반향을 못해요. 올바른 반향을 한다는 거는 사람이 동쪽으로 갔던 사고방식이 180도 달라져서 서쪽으로 가는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부터 신약에서 망하기 직전까지를 쭉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늘 어떤 스탠스였냐면 당장 채찍이 내려치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그때 잠깐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금세 달라져요. 형편이 좀 펴지면. 또 하나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날 자아의 종으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얘네들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또 한 대 매를 치시면 그때 또 아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또 요렇게 잠깐 반짝 회개를 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 역경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마귀가 영원히 나간 게 아니라 들락날락 한다는 반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 안에 살아가는 마귀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 왜 그랬을까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심어놓은 그 누룩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 그게 완전히 여기 사고방식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가지고 그 회개라던가 진정성이 일시적인 거지 그게 지속적 발전이 있어가지고 계속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이게 안 되고 잠깐 반짝 회개했다가 그 바리사이법학자가 심어놓은 누룩에 근거해서 또 바리사이를 왕처럼 떠받들지 하느님 말은 안 듣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복되고 그래서 안 되겠어. 또 치시면 그때 반짝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했다가 또 살만해. 그럼 다시 또 하나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바리사이 왕처럼 떠받들고 이거의 반복이죠. 이 백성들의 반향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거죠? 아, 마귀가 들어왔다가 회개할 때는 다시 제정신이 든 거니까 잠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들락날락 한평생 하다 망했구나. 이게 답이에요.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 안에 그 마귀의 잔뿌리 있죠. 쓴 뿌리. 그 뿌리까지 완전히 캐내고 드러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맨날 바리사 율법학자처럼 마귀가 내 사고방식 안에 들락날락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부드럽게 비유법을 활용해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단언컨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알아들었다면 이 이후의 반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달라지지 않죠? 못 알아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그리고 사고방식 안에 뭘 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거죠. 마약 중독자가 그 마약이 진절머리가 나고 치가 떨릴 만큼 싫어서 그 뿌레기를 완전히 걷어내서 내가 저걸 하면은 인간이 아니다, 개다, 이 정도가 돼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거부하는 이게 되지 않고는 그 마약 중독자가 그걸 끊기가 어렵겠죠.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미. 사고방식도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왜 시절이 지금 이 정도로 나빠졌는데도 시대가 이 정도로 나빠지고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보면 야 진짜 멸망의 때는 저렇게 무섭구나. 야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와 나 하느님만 함께만 매달리고 믿고 거기만 하나 돼야지.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이거든요. 근데 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교도의 교회에 계속 나가잖아요. 그쵸? 그게 뭘까요? 그게 마약 중독자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사고방식 안에 이미 그 골수까지 깊이 뿌리내린 그 뿌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 나빠졌다 회개했다 나빠졌다 마귀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그 경향의 골이 너무 깊다 보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그걸 손절하고 나온다는 것이 그걸 끊어버리고 나온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는 게 진짜 어려워서 뭐 한동안 끊었다가도 다시 하고 뭐 금단 증상이 왔네 다시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계죠. 오늘 예수님이 후미에 말씀하신 거는 내가 지금 너에게서 마귀를 이렇게 몰아냈어. 너하고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럼 그 마귀가 일시적으로 너에게 나갔을 수는 있어. 근데 네 사고방식이 아 바리새인법 학자는 나를 속이는 마귀였고 이분이 진짜구나. 이렇게 완전히 전환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 마귀는 너에게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할 거고 너는 그 횟수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악한 영을 더 데리고 올 거기 때문에 더 독성적이 돼서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그쵸? 제가 사고방식이 안에 마귀가 살아간다. 이 말씀을 번번이 드렸어요. 그리고 사고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건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범주를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누룩으로 여기다가 원치 않았지만 갖다 놓은 사고방식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었냐?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한평생 하느님께 배신과 모멸감만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잠깐 회개를 했다가도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여기 뿌리 깊이 새겨놓은 인트루가 있기 때문에 그 인트루를 지운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래서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사고방식을 예수님과 어머니 진리로 신적 질서로 계명으로 완전히 다 뜯어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기존의 이교도에서 물든 사고방식 이거 없애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영적 트레이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또 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 제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죽인다는 거는 진짜 웬만한 은총과 남다른 각오와 열정과 갈망과 내 노력과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완벽하게 몰아내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뭐 좌절이나 절망감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경각심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진짜 사고방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은 뜨거운 갈망, 앞에서 갈망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그 정도의 갈망으로 예수님 어머니께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매일같이 작은 거나마도 실천을 한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 어머니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것도 진실이고 빼내기 어렵다라는 것도 진실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경각심을 다 50대 50으로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많은 노력과 갈망과 기도와 열정과 배상과 보속과 회개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반돼서 같이 진행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몰랐을 때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우게 되면 사고방식이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지 말라고 해도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내가 만족스럽게 되실 거예요. 그건 단편적으로 한두 달 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을 두고 인내와 끈기로써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열심히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또한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8일 연중제 27주간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